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한 솔로몬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때 구약을 읽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공부하려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주제는 구약을 공부하는데 무척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요즘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백그라운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2가지 평가가 나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테마는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고 다른 테마는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폭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2 테마를 엮어서 편집한 기록이 열왕기상 1장서부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솔로몬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글은 전설에 기초한 성격이 짙고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한 폭군으로 평가한 글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글이라고 본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역사적 관점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시간대와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들로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있겠고 다윗이 기원전 1400년경에 흩어져 있던 12지파를 단합을 해서 한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연합된 국가를 보통 저희들이 다윗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의 왕국 그러면은 그 흩어지지 않은 12지파가 연합된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원전 970년경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원전 931년경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쯤인 930년경에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에 모인 10지파로 형성된 국가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남쪽에 이제 한 지파가 남아서 형성된 작은 국가를 저희가 유다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930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 기원전 722년경에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북쪽의 나라가 아스루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 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기원전 586년경에 하나 남아있던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을 기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국가는 지구에 이제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린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2 사람을 좀 알아야 되는데 2 사람 중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는데, 둘로 나뉘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즉 남쪽에 있는 국가의 왕이 되고, 10지파가 모여서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독립된 후 형성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통일된 다윗의 왕국을 남과 북쪽으로 분열시킨 이유를 6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왕이 아니고 다양한 이방신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그의 딸과 혼인한 사실은 모세 오경이 경고하며 극구 반대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고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여러 우상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백성들은 여호와뿐 아니라 다양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3장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글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에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다윗의 법도를 지켰다고 성경 저자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어가기를,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다른 잡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여호와만 섬긴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여호와와 다른 신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잡신들을 다 섬긴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모세 오경이라든지 어떤 글이 남겨져 있지 않았었고, 열왕기상 22장 8절에서 말하는 율법책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뭐 레위기만 얘기하는지 어떤 글이 모아진 자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쩌면 솔로몬 왕 때 또 다윗 왕 때에도 그들이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문서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당시를 보는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이 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잡신들 섬기는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꼭 여호와께만
일천번제를 드린 건지 아니면 다른 신들 다 포함해 갖고 일천번제를 드린 건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또 이제 솔로몬 왕을 지벽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그 일천번제는 꼭 여호와께만 드렸다고 우리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 잡신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모든 신들을 섬기는 중에 여호와도 섬긴 것이 확실하고 솔로몬도 또 여호와만 섬긴 왕이 아니고 여러 잡신을 섬기면서 그 중에 여호와를 섬긴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 확인이 되는데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따름이라.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성전만 진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도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작에도 그렇지만 솔로몬 왕이 죽을 그 시점에까지 솔로몬은 여호와만을 섬긴 왕이 아니고 여러 잡신을 섬긴 그런 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그 두 번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 이유로는 그가 수없이 많은 왕비를 두었던 점을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회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비가 700이고 오늘말로 얘기하자면 첩이 300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믿고 섬기던 그런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것을 허락을 했고 자기도 거기에 따라서 그 잡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왕들을 굉장히 비판하는 글들이 많은데 솔로몬 왕도 다른 왕과 다름없이 아주 심한
비판을 받는 그런 판단을 받는 글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하가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왕을 집약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남겼는데 1장에서부터 10장은 솔로몬 왕을 방탕에 빠진 왕이자 사치와 향락에 깊이 빠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윗의 왕국을 분열시키고 멸망으로 이끌게 한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했다고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열왕기상 10장 16절부터 17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26절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선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주었으며 28절부터 29절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첨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상당히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과시욕이 포함이 돼가지고 그 병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호화스랑 사치스랑 이런 것들로 채워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시욕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게 나중에 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과시욕을 나타내주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과 자원을 대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성경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보자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눈으로 보자면 고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성경은 솔로몬이 사치로 가득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등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사치에 빠져 있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그 세금으로 책임져야 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당하기에 힘겨운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과중한 세금과 강제 노동에 백성들이 시달려야 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로 솔로몬 왕은 그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떠넘겼는데, 열왕기상 4장 7절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국을 12지역으로 나눴고 그 각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은 1년에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이 필요로 하는 돈과 물자를 공급해주는 그런 책임을 떠안았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7절부터 28절은 말하기를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누리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필요한 그 세금과 그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무거운 부담을 지고 살았던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의 왕국의 분열과 멸망을 초래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 이유, 여섯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강제 노예로 징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열왕기상 6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열왕기상 7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필요한 세금을 국민들이 부담을 져야 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군을 우리가 번역하면 뭐 강제 노동자라든지 노예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요 이외에 역사를 봉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건축을 위해서 20년간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이었어요.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 15절은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설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막 뭘 짓던 막 거대한 건물들을 짓는데 그것을 위해서 막 1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20년간 집을 떠나고 타국에 가가지고 산에서 들에서 노동을 쳤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 그런 긍정적으로 남긴 글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백성들이 신음하는 글을 남긴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대에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시각에서 이 사람의 흔적을 읽고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런 큰 거대한 사업을 위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속한 도시 중 20개 도시를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20개 도시를 히람 왕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니요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땅 일부를 다른 나라한테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건물 짓는 데 집착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그들의 생활 터전이 무너졌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사건이 열왕기상 11장 끝 그리고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은 기록하기를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다시 말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근데 여로보암 사람은 10개 지파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1장 28절을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였더니,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솔로몬 왕이 신임해서 그 역군들, 그 일꾼들을 관장하는 그 위치에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9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둘에 있었더라. 그래서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로 사람인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갖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기를 그 다윗의 왕국을 둘로 쪼개서 10지파는 너한테 주고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그의 혈통을 가진 아들에게 넘겨줄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임을 얻어서 솔로몬이 추진하는 건축물을 짓는 일꾼들을 관장하는 책임을 줬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신임하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땅으로 간 거죠.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와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대표자들과 함께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온 르호보암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장 4절 보십시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의 부친은 누구냐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부터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너무너무 당하고 아주 억압받으면서 살았던 그 한을 품어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주 그냥 그 지긋지긋하다. 좀 우리도 좀 삽시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우리한테 그런 고역도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렇게 과중한 세금도 요구하지 말고 좀 우리도 좀 살게 해주시오. 좀 정책을 바꾸시오.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르호보암에게 와가지고 이런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5절부터 11절은 이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에게 그 요구한 것을 이제 르호보암이 듣고 그에게 자문을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였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한테 자문을 해주던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열 지파하고 여로보암이 와서 나한테 지금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는가? 당신들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여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왕을 자문하는 두 그룹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자문하던 왕이 아직 남아있고, 또 솔로몬이 길러낸 같이 자라난 그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로되 9절,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자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4절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의 결정을 10지파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의 결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통치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징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 절대 아니었어요.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자 열왕기상 12장 15절부터 20절은 그 왕의 결정을 전해들은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르호보암이 그 10지파 요구한 것을 듣지 않고 더 심하게 더 독하게 더 가혹하게 내가 통치를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혼미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남쪽으로, 유다로. 지금 그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10지파가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결국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쫓아내가지고 그는 남쪽에 내려가서 손바닥만한 땅을 지배하는 왕으로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30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 독립된 왕국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의해서
점령되고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디에스포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공부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해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복잡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열왕기상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과 신학자들이 왕의 토라라고 명명한 신명기 11장 14절부터 20절은 종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상은 다윗과 솔로몬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권좌에 오른 후에는 이방인 왕들보다 더 가혹하고 잔인하게 정치를 한 폭군들로 묘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솔로몬이 죽은 후 독립을 선언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은 실질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구약은 전설과 신화를 사실과 구분짓지 않고 기록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익숙하고 듣기 좋은 말로 결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난 2000년간 교회가 해온 대로 전설을 토대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전설과 신화를 사실과 구분짓는 노력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 또 익숙한 말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소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사실과 전설을 구분짓지 않고 전설과 신화에 근거한 교리, 스토리 이런 것들로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구약을 다룰 때는 우리가 전설, 신화,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노력을 해서 사실에 근거한 성경 공부, 사실에 근거한 설교를 해야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전설과 신화에 근거한 스토리와 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불편한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에 성경책 외에는 외부 자료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 들고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라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을 때도 막지 않으셨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막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할 때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람의 결정을 방해하지 않으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하신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의 일시적인 가설을 정리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권력을 쟁취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듯 싶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은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사전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듯 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포뮬라는 없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이해관계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때때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